오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요엘서를 공부합니다. 요엘서는 짧은 선지서죠. 3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량입니다만, 그런데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 다음에 그 두 가지 내용이겠죠. 하나는 이 메뚜기 떼의 습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언,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유명한 그런 요엘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의 1장 1절은 이 예언서가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 기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대를, 즉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 또 이 요엘서라는 이 선지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의 왕의 이름, 또 역사적인 사건들, 예를 들면 외국 어떤 나라와의 전쟁,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어느 시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요엘서에는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시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기록된 시기나 배경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기가 가장 어려운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아주 이 요엘서의 이 기록 연대를 아주 다양하게 잡아요. 아마도 모든 성경의 책들 가운데
이 기록 연대를 추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책 중에 하나가 요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정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포로기 후기 혹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때에 존재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서에 제사장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성전과 제사장이 존재했던 시대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성전과 제사장이 존재했던 시대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또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된 솔로몬 성전, 즉 첫 번째 성전이 있던 시대의 선지자냐, 아니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 수룹바벨이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의 그 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또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전이 있던 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던 시대인 것은 분명한데, 솔로몬 성전 시대의 인물이냐, 수룹바벨 성전 시대의 인물이냐, 곧 첫 번째 성전 시대의 인물이냐, 두 번째 성전 시대의 인물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물론 이제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누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후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제1차 성전, 곧 솔로몬 성전, 즉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기보다는 제2차 성전, 곧 수룹바벨 성전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의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 제2성전과 관련된 선지자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과 동시대이거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엘서의 내용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담겨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요엘서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초대교회가 받게 되는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날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요엘서의 위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다리,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의 위치는 제2성전, 곧 수룹바벨 성전 시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라기와 같은 거죠. 말라기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되겠죠. 그리고 요엘서에서는 장차 임하게 될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라기나 요엘서 같은
선지서는 제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 곧 신약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시대에 기록된 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만일 제 추측이 맞다면, 저와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관점이 맞다면, 요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영적인 암흑기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캄캄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 그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아주 캄캄한 시대, 그래서 메시아가 없이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영적 암흑 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다, 중요한 책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을 우리가 좀 방금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분위기가 암울하죠. 1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하나의 단어를 고른다면 애곡, 즉 슬피 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맨 먼저 누구에게 애곡을 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이 요엘 선지자는 늙은 자들에게 애곡하라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늙은 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나 너희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그래서 너희는 이런 일을 도무지 너희도, 너희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이 일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되고, 너희의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말해야 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후손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 끔찍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요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죠.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전에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우리 조상들도 아마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을 경험한 이후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대규모의 팬데믹은 없었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뭐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에 분명히 이 2019년 말부터 시작돼서 지금 2021년 말인데 2년간 계속된, 또 뭐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긴장하고 또 막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뭐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셧다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주 특이한 일이고 또 힘들기도 했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하고 이야기하고 과거의 그 역사들을 되짚어보고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그런 우리가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후손들에게도 더 전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었죠. 뭐 예를 들면 6.25 전쟁, 뭐 그 전부터 말한다면 뭐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또 1988년도에 88 서울 올림픽, 또 1997년도, 98년도 있었던 IMF 경제 위기, 또 2002년도의 월드컵,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우리가 또 회상도 하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도 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길 가다가 좀 황당하다기보다는 좀
웃기기도 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몇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일부러 들은 것이 아니라 애들이 크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축구를 엄청 잘한 적이 있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언제?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섰대.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옛날 얘기인가? 자, 우리에게는 그 2002년도 월드컵에 4강에 든 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 같은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그러니까 그 2002년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옛날 얘기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못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축구를 엄청 잘했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재밌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 아주 두려운 일이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또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대로 전해야 할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 요엘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곤충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은 메뚜기밖에 없죠. 그런데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엄청나게 시달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팥중이가 무엇이고 메뚜기가 무엇이고 느치가 무엇이고 황충이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하거나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죠.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네 종류의 곤충들이 다 다른 것이어서,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4번 연거푸 계속 이런 곤충떼의 습격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팥중이가 한번 엄청난 공격을 한 다음에 메뚜기 떼가 또 그 다음에 휩쓸고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것을 또 느치 떼가 와서 먹어치우고 그나마 조금 이제 보일까 말까 한 그러한 식물들을 마지막으로 황충이 와서 싹 쓸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 아니라 그냥 메뚜기 한 종류인데 그 메뚜기 한 종류, 그 한 떼가 와서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이름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 아니라 메뚜기 한 종류인데 어린 메뚜기, 그보다 조금 더 큰 메뚜기,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이 된 메뚜기,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늙은 메뚜기, 이러한 메뚜기의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곧 메뚜기 떼가 한철 뜯고 다른 데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먹어 해치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어떤 견해가 맞는 것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경험한 적이 없는, 또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해석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요엘서가 선지서 아닙니까? 선지서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역사서에 비해서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서랄지 또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이러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그 메뚜기도 정말 오늘날도 뉴스에 가끔 나오는 정말 그 초록색 식물들을 완전히 싸그리 탁 훑어가 버리는 그런 진짜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 떼처럼 아주 수많은 무서운 그리고 폭력적인 그러한 외국 군대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이 과연 상징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또 만일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면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고 또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책들이 주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책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선지서, 예언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엘서와 같은, 특히 여호와의 두렵고 큰 심판의 날을 좀 예언하고 선포하고 설명하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만의 생각에 몰입해 있다가는 굉장히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특별히 잘 설명해 준대, 가르쳐 준대 할 때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엘 선지자는 누구에게 울라고 했습니까? 농부들에게. 왜요? 이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발라 먹어서 가지들이 흰색을 드러낼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애곡해라. 애곡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울어야 하냐? 요엘 선지자는 취하는 자들에게 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취하는 자들이 뭐에 취했겠어요? 술에 취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이 울어야 합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은 단 포도주를 얻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6절이 설명하고 있죠. 다른 한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큰 군대,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겉으로 보면 한 강한 민족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한 강한 민족의 군대가 침략해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온 메뚜기 떼를 이렇게 강한 군대로 묘사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초토화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을 보면서도 혼동이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메뚜기 떼인가? 아니면 강한 어떤 민족의 무수히 많은 그런 군사들로 구성된 군대인가?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애국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 그러한 고난의 때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요엘은 제사장들이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사가 완전히 지금 다 무산돼 버린 거죠.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다 휩쓸어 버렸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당연히 무엇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까? 소제와 전제. 소제는 뭘 의미하냐면 곡식 제사입니다. 뭐 밀이나 보리나 이런 곡식.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액체. 그 중에서도 뭘 의미하냐면 주로 포도주를 의미하죠. 곡물을 다 메뚜기 떼가 쓸어갔고 포도나무까지 다 말라 죽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도 못 만들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슬퍼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요엘이 언급하는 것,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필품, 가장 중요한 생계의 기본적인 식량들입니다. 그걸 다 떨어졌다.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이 시대는 즐거움이 마른 시대가 되었다. 농부도, 술 취한 사람도, 제사장도 다 애곡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린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애곡하고 애통하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린 시대가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에서 즐거움이 다 실종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이 말랐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움이 말랐다는 것은 그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즐거움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즐거움이 말라버렸을까?
묻지 않아도 뻔한 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벗삼고 죄를 짓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즐거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울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즐겁지 못하죠. 오늘 끔찍한 재앙들이 등장하는데 이 재앙들 왜 왔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최후,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끔찍한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회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플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바로 거기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회복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찬 그런 복된 날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